안녕하세요. 조윤숙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메일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궁금한 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다니셨는데 자기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목사님들이 천국 가야 된다, 지옥은 뭐 불이 탄다 말해서 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쉬고 있는데 뭐또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아마 제 그 유튜브에 들어오게 됐나 봐요. 그래서 메일이 오기를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시라고 하니까 정말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럼 교회를 고려를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보고 지금 뭐 아무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끔 목사님들이 입장 곤란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손 들어보라 그럽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 질문에 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들자니 믿음이 없다 그럴 거고, 들자니 믿어지지는 않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목들이 민망한 제목들도 있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난 저런 제목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약간의 욕심이 있다면 그 제목 때문에 일단은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목을 할 수 없이 죽어야 산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났던 한 고등학생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 부부예요. 부부인데 정말 믿음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이제 약간 언니 오빠 입장 나이로 본다면 그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이 시대에 모델이 될 만한 부부다. 그럴 정도로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부인데 그 집에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가서 군대 갔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끊임없이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던 게 그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얘가 그 반항이죠. 근데 사실 아이들은요,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하는 행동을 반항이라고 보질 않고 그냥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그냥 그 성장통을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들은 가장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래요. 아니 네가 조만한 게 뭐가 고민이 많아서 네가 그러냐고 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말 짐이 무겁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이에게 욕심을 내는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이 아이가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짐도 너무 무거워서 살겠는데 거기다가 부모 꿈까지 올려놔가지고 아이들을 사실 어찌 보면은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아이 중에 그 친구는 자꾸 이렇게 면도날로 이제 자해를 하는 친구였는데 엄마가 그래요.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또 할머니는 되게 돈이 많으셔서 뭐든지 명품으로 사줍니다.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아니 지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고 지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저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돌아보면 우리 어렸을 때 돌아보면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사춘기 아이들을 왜 이해가 안 되나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어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누구나가 겪었어요. 겪었는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바늘에 찔리고도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송곳에 찔려도 참아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이제 총량법칙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의 힘으로는 자기네 지금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회오리 바람을 본인들도 원인도 모르고 그냥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이제 엄마들은 왜 모르냐면 우리도 다 그 시절에 아마 우리 나름대로 그 총량 법칙에 맞는 만큼 감당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왜 이제 요즘 아이들이 우리가 왜 엄마 아빠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가냐면 엄마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나도 저 나이가 있었는데 저러지는 않았다고. 저러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또 아마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단지 잊어버렸죠. 왜 잊어버리냐면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힘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왜 살고 나서 이런 말 하죠. 아, 그때는 그 일을 어떻게 겪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뭐 그 시간이 절대로 안 갈 것 같았는데 아유 그래도 지나고 났다고. 예,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뒤에 인생을 맞닥뜨려서 살아내다 보니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배신도 또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사회생활, 엄마들은 엄마대로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거치고 나니까 그때 어렸을 때 겪었던 우리 갈등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아이들이 내가 뱃속으로 낳았는데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인데도 내가 모르겠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잊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한테 이제 사춘기 가진 부모님들 계시면 그 저 사춘기를 저 성장통을 견디지 않으면 성숙이 없겠다. 성장도 없고. 그러니까 크느라 그래요. 정말 말 그대로. 예, 그거는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이렇게 방향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이제 더 나아가서 어, 그 시기 그 나이에 방황해야 될 거를 방황을 하지 않으면 사실요. 어, 우리가 중년 그러니까 갱년기라 그러죠. 갱년기 때에 그때 하지 못한 그 성장통을 또 한번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겪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통제가 좀 될 때 좀 아이들이 겪는 걸 도와주는 게 훨씬 쉬우실 거예요.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이 아이가 점점 발전을 하더니 발전은 아니겠구나. 이제 아이들을 때리는 거를 넘어서서 흉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이 애가 친구들을 가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까지 하는 걸로 또 끝나면 괜찮은데 이제 사실 아빠가 한 대 아마 때렸나 봐요. 근데 이 애가 아빠에게 맞서서 둥치가 크니까 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경계선을 이제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쉬쉬하고 있다가 이제 왜냐면 두 분 다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또 애도 하나 못 키워냈나 이제 이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이유가 있대요. 이 세상에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자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 노릇은 도대체 언제 끝나냐? 가슴에 손을 얹어놔야 끝이 난대요.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놓는 게 뭐냐면 죽어야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마음도 저는 충분히 압니다. 이 애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아이를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그 사이에 뭐 ADHD 검사도 다 해보고 정신과도 가보고 막 상담소도 전전하고 했는데 아무튼 해결이 안 돼서 그 더 여러 상담실을 갔을 텐데도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저한테까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보자마자 대부분 어른들은 애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왜냐고 묻거든요. 뭐 당연하죠. 왜 그러는지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상담실은 그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길래 가만히 앉아서 보다가 벌써 와서 삐딱하게 뭐 이렇게 앉아있고 또 달고가 앉아있고 막 인상 쓰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네가 힘드니까 그렇게 지금 너도 지금 힘들어서 못 견디겠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뭐요? 그래서 그냥 네가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가만히 있어서 저도 가만히 기다리는데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거 아시죠? 애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눈물을 이렇게 후둑 후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뒀어요. 그러더니 엄마 아빠가 미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미운 이유가 있을까? 그랬더니 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요. 저를 원하지도 않으면서요. 저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게 왜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고 거짓말로 느껴질까? 그랬더니 이 애가 하는 말이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하는 걸 다른 친구들을 보면 자기는 정말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 속에서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행동이 가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막 이 절제가 안 될 만큼 이제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분노를 이제 해소하는 한 방편으로 친구들이 조금만 어쩌면 빵 때리고 이제 그게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이제 흉기까지 이제 들게 된 거예요. 경찰서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아무튼 골치 아팠어요. 근데 그 애가 일관성 있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는 나를 원하지도 않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나를 낳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너는 언제 엄마 아빠한테 들은 적이 있니? 물어봤더니 아니 직접 들은 적은 없대요. 그러면 들은 적은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아이들 문제는 어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아무리 상담 현장에 와서 아이들이 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원 받침 엄마 아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아이가 왜 이 생각을 하는지 본인도 모르겠다 하니 그럼 엄마 아빠가 혹시 자기들도 모르게 말끝에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 게 있나 해서 이제 대부분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 부모 상담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아빠를 이제 상담실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제가 평소도 아는 분들이라 이 애가 이렇게 행동할 만한 어떤 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뭘 안에서는 어떤지 모른다. 적어도 한두 해를 제가 본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서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 인생에는요. 아이들 인생의 밑그림은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에게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부모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부모를 통해서 꿈을 꾸고 모든 게 부모가 밑그림이에요. 근데 대부분 청소년 그 비리 청소년이라고 이름 지어진 저는 비리 청소년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아픈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왜 그림을 그릴 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렸어요. 그 밑그림을 그릴 때 노란색을 쓰든가 흰 살색을 썼거든요. 근데 아픈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 아이들의 인생의 밑그림, 작은 삶을 살아왔지만 밑그림에는 검은색으로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애들이 그 검은색을 도화지에 칠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어떤 그림도 그려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검은색을 칠하고 흰색으로 또 이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다음에 어떤 상담 이야기를 할 때 나누도록 하고 어찌됐거나 아이들 인생에 검은 밑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아이들은 너무 힘들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아빠를 만나서 이런 얘기 쭉 얘기를 추적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이 아이를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 고마워하냐면 이분들이 이제 캠퍼스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학 2학년 때 덜컥 임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미 새 생명이 잉태가 됐으니 그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가 양쪽에서 아이들을 다 키워줄 테니 너희들은 그냥 공부를 계속해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기 낳고 난 뒤에 결혼식은 하기로 하고 이제 살 집도 찾고 이제 막 이제 어찌됐거나 이제 새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결혼식은 미뤄뒀지만 이제 둘이서 살 집을 막 준비하는 와중인데 그때가 7, 8개월 됐을 때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뭐 싸우잖아요. 그냥 의견이 조금만 안 맞아도. 그런데다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임신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임산부가 되게 예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오해를 하게 됐냐면 아마도 이 남자가 나랑 결혼을 하는 게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애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랑 결혼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자들은 구체적으로 남자가 사과를 안 하면 해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랬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도 화를 좀 확 내게 됐겠죠. 그러니까 화를 내니까 이 여자애가 한 말이 그러면 우리 다 끝내. 이 애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애 때문에 발목 잡혔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한 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애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지워버리면 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 애는 내가 그냥 지워버릴 거야. 이제 이러면서 막 다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 애 때문에 감사한 게 지금 부부의 친밀도가 너무 깊어요. 아주 신앙생활도 신실하고 정말 제가 모델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 누구가 너무너무 다행이다. 저 애가 아니었으면 당신하고 나하고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이어가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그때 막 싸우고 이랬을 때 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몇 개월이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7, 8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원인을 찾았습니다. 어떤 원인을 찾았냐면 아이가 임신했을 때 발달 심리학에 보면 27주가 됐을 때 엄마 목소리를 알아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태교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태교를 하는데 아이가 정말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뭐 막 TV 틀어놓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애가 뱃속에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그 엄마 말을 알아들을 때 이 애도 그러니까 이 애도 자기가 고백하기를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를 모른다는데 그게 뱃속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무슨 뱃속에서 들은 걸 애가 기억하냐 그러는데 우리 세포는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세포 어딘가에는 다 기억이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디에서 들은지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확실히 들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지금 왜 화가 나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부모님하고 다 상담실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게 했어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이래서 그랬지만 지금은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너가 아니었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누리는 이 행복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한테 너무 감사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 상담이 정말 아주 아름답게 상담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지금쯤 뭐 군에 가 있거나 갔다 왔거나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에 이제 아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만드는데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동안 산모가 아이에게 주는 혈액량, 그게 5말 반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숫자 난독증 같은 증세가 있어서 계산을 못 하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봤더니 그 5말 반이 현재 우리가 그 콜라 1.8리터로 따지면 한 50몇 병인가 그렇다고 해요. 혹시 아시는 분 좀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임신을 하면 배냇저고리를 다 준비를 해놨었잖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애가 워낙 많이 나니까 뭐 배냇저고리밖에 준비를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요, 아이를 하나나 둘만 낳다 보니까 배냇저고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막 방까지 다 꾸며놓고 뭐 모든 용품, 아이가 이 땅에 오기만 하면 정말 뭐 어찌 보면 애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물품을 사놓으면 저 아이가 그 조만한 애기가 저걸 다 입고 넘어갈까 할 정도로 과할 만큼 아이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 정말 그 환영할 준비를 최대한 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교를 하죠. 제가 며칠 전에 그 김창옥 교수님 그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태교 중에 제일 좋은 3가지가 있는데 3위가 클래식 음악, 2위가 자연의 소리, 3번째가 웃음소리래요. 혹시 임산부들께서는 주변에 계시거든 아무튼 총동원을 해서 아이에게 웃음소리를 많이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27주가 되면 이제 엄마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는 게 너무 감사한 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막연히 전했어야 된다면 지금은 성경이 진리라는 걸 과학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과학자들이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요즘에 챗 GPT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공포를 느낀다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의 문제지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컴퓨터, 시간을 계산하는 컴퓨터가 개발이 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까지 다 알아낼 줄 별을 추적해 들어가서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다법인 창조과학회라고 있는데 그분 영상을 아마 참고하시면 정말 유익할 거예요. 그러니까 27주가 되면 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듣는 걸 이제는 의학적으로 다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 아이가 이제 있을 때 엄마들이 태교를 하죠. 예전에 그 태명을 짓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대부분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뭐 축복이, 사랑이, 은혜 막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방이, 대박이, 더 재밌는 것도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저런 이름까지 짓나 하는 그런 태명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임신을 하면 이제 아기가 태교를 할 때 엄마가 이제 말을 하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축복아, 어머, 개나리가 폈네? 저 개나리를 내년이면은 우리 축복이랑 엄마랑 같이 볼 수 있겠다. 우리 축복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꼭 데려갈게. 또 뭐 맛있는 거, 뭐, 우리 축복이가 태어나면 이런 거 꼭 해줘야지. 뭐 눈이 오면 축복아, 눈이 오는데 너가 태어나면 이 눈을 볼 수 있을 거야.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 생각을 해요.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세상을. 개나리가 뭔지, 눈이 뭔지, 비가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생각을 합니다. 웃기고 있네. 개나리가 뭐야? 비가 뭐야? 눈이 뭐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말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천국 가봤어?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아니 지 주먹이
뭐 어때서 주먹을 믿는지는 모르겠으나 웃겼어요. 근데 이 애가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 거짓말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그 애가 엄마가 하는 말을 안 믿어준다고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애가 인정하든 말든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고, 그 아이는 그럼 그 엄마가 하는 말을 언제 볼 수 있냐면 10개월 뒤에는, 아니 27주니까 이제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면 이제 우리 엄마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거를 눈으로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다 없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안 믿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준다고 천국이 있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틀림없이 존재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아기가 뱃속에서 그럼 뭘로 살까? 사실 저는 아기를 낳아보질 않아서 저는 아기들이 머리카락, 손톱, 발톱까지 다 만들어서 태어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2개월 된 아기를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기가 사실 어떻게 태어났을 때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릅니다. 남의 아기도 이제 저는 내가 만지면 꼭 터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서 막 만져보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못 만져요. 그러는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그러면은 그 뱃속에서는 무엇으로 공급을 받냐면 탯줄 하나로 모든 걸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머리카락부터 손발톱까지 다 신체 기관을 만드는데 이 아이가 노력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애가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이 뱃속에서 눈으로 뭘 볼 일도 없고 또 무슨 팔다리를 사용할 일도 없는데 내가 이걸 왜 만들어? 안 만들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10개월이 돼도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뭐 끄집어내서 그 방법밖에는 없죠. 그런데 그 안에서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이 신체 기관을 왜 만드냐면 뱃속에서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 신체 기관이 만들어져야만 다음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뱃속에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즉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사는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년 동안에 왜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냐면 다음 영원히 살 세상 10달 준비해서 이 땅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 100년을 살고 가는 저 영원한 곳은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년의 시간을 이 땅에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애는 뱃속에서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냥 탯줄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편안히 공급받는 것을 그냥 흡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기가 이제 뱃속에서 10달이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듣는 뉴스를 듣다 보니까 별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또 누구는 그냥 저기 뭐지 요즘에 뉴스 한창 나오던 그 정유정이라고 뭐 과외 학생을 가장에서 들어가서 살인을 하고 더 끔찍한 거는 아이를 부모가 죽이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냥 아이를 변기에 빠뜨려서 죽이고 태어난 아기를 그냥 수건에 써서 모텔 뭐 환풍기에 넣어놔버리고 그냥 저수지에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지금 요즘에 그 유령이 된 아이들 찾지 못하는 아이들이 2,000명이 2만 명인가 2,000명이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생각할 때 아니 뱃속에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한데 내가 굳이 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저런 험한 저 끔찍하고 두려운 저 세상에 나갈 이유가 없다. 나 그냥 안 나갈래. 여러분 안 나가고 싶다고 해서 뱃속에 그 아이가 10달 이상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10달이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만 비로소 이 아이는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의 독립체가 되는 거지. 이 아이는 만약에 10개월이 됐는데도 안 나오면 결국은 사사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누가 그래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런 말을 왜 하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고 싶지 않다고 안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영원히 살아 여기가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또 문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어차피 떠날 땐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우리는 떠나야 되고 떠나면 영원히 사는 곳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결정을 언제 하냐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뭐 천주교에서는 또 어디 중간 연옥이라는 곳에 있으면 뭐 후손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주면 뭐 근데 그거는 뭐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교리 문제라 저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가 없고 뱃속의 아이가 그 뱃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탯줄부터 잘라줍니다. 그 탯줄을 잘라주는 그 이제 의식은 물론 탯줄 안 잘라주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아이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의식이 저는 탯줄을 자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인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너는 한 인격체야. 근데 아이는 근데 애는 엄마하고 이때까지 뱃속에서 일치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탯줄이 잘리는 순간에 분리로 인해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물론 애들이 뭘 알았는데 여러분 애기들도 다 아는 거는 이제 뭐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이미 심리가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애도 다 압니다. 그리고 막 울죠. 애기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그 애기가 태어나면 막 우는데 이 애는 애가 운다고 해서 탯줄을 안 잘라주는 부모가 없듯이 탯줄을 자르는 것과 죽음이라는 이거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야기 조금 다시 하고요. 그 탯줄을 잘라주면 이제 그때부터 얘는 죽는다고 우는데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잘 태어났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름을 짓고 막 정말 이 아이 하나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막 온 가족 친척이 다 기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탯줄이 잘라져야만 영원히 사는 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지는 의식이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막 울잖아요. 막 슬프죠. 저는 사실 저는 아카시아 필 때 또 지금처럼 장마철에 늘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의 경계선에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학년 때 수혜가 났고 5학년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죽는 거를 제가 눈으로 5학년짜리 12살 아이인데 봤어요. 그 엄마가 죽는 순간에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깨어났더니 이제 장례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5월달 아카시아 필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엄마 산소를 가는데 그 아카시아 그 꽃 향기를 막 흐드러진 꽃들이 날리기도 하고 냄새가 나는데 그때 그 엄마 산소로 가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도 아카시아만 필 때가 되면 저는 알아눕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때 제가 수해 때문에 저희 집 떠나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쓰러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빗소리 밤에 사실 제가 지금도 한 열흘 넘게 제가 지금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 비가 오는 소리가 여전히 아직 저는 두렵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또 옆으로 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그때 제가 3일 동안 의식이 없었을 때 저는 저는 그때가 의식이 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꿈을 꾼 것 같지도 않고 생생하게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가신 걸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그 의식이 없는 동안에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없다는 슬픔은 있었지만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난다는 거에 너무 지금까지 추호해.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를 부인하고 다닐 때조차도 제가 천국을 가서 우리 엄마를 만난다는 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웰다잉 집회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신 곳에도 갑니다. 모이신 곳에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그 입장 곤란해 하시는 질문. 여러분 당장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이제 한 번씩 물어봐요.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그 웰다잉 집회 때는 안 믿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셔서 제가 제 영상에 보면 제가 그 대중가요를 불러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 댓글을 다 닫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주 정말 너무 얇아요. 저는 상처를 잘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 제가 영상 딱 올려놓고 났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서 막 야단쳤어요. 무슨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르냐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언제 누가 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없고 이제 웰다잉 집회를 가면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안 믿는 분들이 오셔요. 20%는 믿는 분들이고 한 80%는 안 믿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예의가 좀 없어져요.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예의가 좀 없으셔서 처음부터 제가 복음성가를 부르면 이분들이 일어나서 그냥 재미없다고 가버려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짠 겁니다. 이미자 노래도 불러주고 뭐 이런 노래 불러주면서 슬쩍 예수님이 좋은 걸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제중가요가 무슨 마귀 음악이라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저희 엄마가 천국 가신 거를 이제 저한테 보여주고 저는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은 10개월의 기회를 주셨지만 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천국을 준비하는 데는 100년을 주셨을까? 뭐 깊게 생각할 것 없이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우리가 대부분 다 사는 삶이 힘든 게 믿음이 없어서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인생을 믿을 수 없고 뭐 심지어는 나 자신도 못 믿는 게 지금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면 모든 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곳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뭐 그렇게 다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100년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애들이 뱃속에서 태어나야 살듯이 우리도 죽어서 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너무 어둡게 느껴지고 무겁게 다가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축복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탄생이 축복이듯이 죽음도 축복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천국을 믿지 못할 때, 알 수 없을 때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게 두려움인 거지.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자식들에게 정말 그렇게 부탁을 하세요. 엄마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줘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매일 물어본대요. 그 아들에게
엄마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 그래서 아들이 어쩌다가 늘 기도하지만 엄니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너와 나 사이에 그렇게 내가 기도 부탁하는데도 안 해주냐고 할 정도로 그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신뢰가 틀림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전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천국은 황금길이라는데 저는 이 땅에서 황토길은 걸어봤어도 황금길은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막 성경에 보면 진주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요만한 진주는 봤지만 어떻게 그 진주로 다 문을 만들었는지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 귀한 보석들이 천국에는 그냥 아주 흔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간 미끼로 던져주신 게 아닌가. 왜냐면 얘들아 너희들 이거 다이아 요만한 거 하나여도 막 몇천만 원씩 하잖아. 천국에 오면 이런 것이 그냥 지천에 그냥 길에 그냥 깔려 있단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애기는 자기는 죽었다 하고 우는데 막 박수치고 기뻐하듯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여기서 막 떠나보내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치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마중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맨발로 뛰어나오실까 봤더니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책 하나 던져줬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꾸역꾸역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빠지지 않고 천국에 들어와 주는 게 너무 기특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와서 환영식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 엄마들이 다 꾸며놓고 기다리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에 도착할 때 되면 천국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천국을 꼭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시편에 보면 지금 개정 개혁 성경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형질이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복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불러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정자 난자가 만나서 임신이 되기 전에 이걸 형질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거죠. 자, 정자 난자가 만나서 한 세포가 분열을 일으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고 있는데 이미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와서 대충 태어나서 대충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예정하셨다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 복중에서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했다고 다 태어나질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임신한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정말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뱃속에서 그냥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나를 보았고 태에서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있던 우리들을 이 땅에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너는 저 세상에 가서 이 역할을 하다가 끝나면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례식장을 가보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기억 속에도 우리는 어디에선가 온 곳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 세포 속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분명히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지방을 갑니다. 그렇다고 짐이 많다고 해서 거기 가서 제가 집을 사거나 무슨 가구를 사지를 않습니다. 왜? 나는 며칠 지나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이 여기에 100년을 살다가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무슨 뭐 텔로미어가 이제 발견이 돼서 그 단백질을 이렇게 어떻게 조작을 하면 몇백 살까지 산다는데 몇백 살을 살아도 결국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질이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복중에서 보았고, 내가 너를 태에서 불러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그 웰다잉 집회를 가서, 아까 그 얘기하다가 못했구나. 웰다잉 집회를 가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들을 이제 다 계시면은 이제 제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전도도 많이 못하고 뭐 헌금도 많이 못하고 뭐 교회 봉사도 많이 못하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하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일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아버지 곁으로 가신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한 일이 없어서. 여러분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있었어요. 오른쪽 강도가 있었고 왼쪽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강도는 그날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딱 그 사람 말 한마디 잘했어요. 왼쪽 강도가 막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쩌고 야 너 한번 네가 너를 구원해봐 막 이렇게 비웃고. 저는 사실 전도할 때 그렇게 비우는 사람들 전도 안 합니다. 너 지옥 가려면 가버리라고 안 하는데 농담입니다. 오른쪽 강도는 딱 하나 했어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거를 안다. 오늘 당신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좀 데려가 달라. 그분은 물론 강도라는 게 우리 개념의 강도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치범을 이제 강도라고 표했어요. 로마에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을 제일 극형에 다스렸던 거라서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이 강도는 단지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많이 해서 내가 잘나서 업적을 남겨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믿는 게 너무 쉬운가 봐요. 아니 무슨 뭐 믿기만 하면 우리 어떻게 가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믿기 힘든 게 사실 하나님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뱃속으로 피를 5말 반을 쏟아 부어서 낳은 내 새끼도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몸을 섞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거든요. 그 몸을 섞는 관계에 가장 가까운 부부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이불 속에 2 나라가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몸을 섞고 사는 그 가장 가까운 부부도 이불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도 자식 못 믿어요. 그 다음에 그럼 친구는 믿어질까? 우스갯소리로 여자든 남자든 애인 생기면 다 배신 때립니다. 그러면 형제 간에는 믿을까? 여러분 자식 부모가 재산 남겨두고 죽으면요 장례식장부터 칼부림 나는 게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 형제간도 안 믿어져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나는 믿어질까요? 저는 제 자신을 제일 못 믿어요. 아침에 이 결심이었는데 오후가 되면 달라지고 변덕이 줄 것도 돼서 저는 제 자신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하나 주셨냐면 성경 한 권 주셨어요. 그리고는 믿으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고마울 때가 언제냐를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이랬을 때 고맙고 저랬을 때 고맙고. 근데 가장 고마울 때가 뭐냐 언제냐면 나를 믿어줄 때였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그냥 믿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성경 하나를 갖고 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레갑족소처럼 미련 곰탱이 같은데 그 하나님을 꾸역꾸역 믿고 그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고마워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어준다고 존재하고 안 믿어준다고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분재를 하거든요. 오늘도 갔다 왔는데요. 이 태양빛에 뭐 제가 나무를 너무 좋아하는데 막 집에서 출발을 할 때는 가슴이 떨려요.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는데도 10분도 그 아이들을 그 햇빛에서 못 봅니다. 너무 더워서. 여러분 천국은 영원히 죽지 않고 얼마나 뜨거우냐면 후라이팬에 소금이 튀기듯이 그렇게 뜨거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지 마시고 엔간하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메일을 보내주셨던 분께서는 뭐 저한테 뭐 오셔도 괜찮고요. 저희 교회는 성남 모란시장의 성령사랑교회입니다. 그래도 괜찮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많잖아요. 그 많은 교회에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냐면 대학 4학년, 대학원 2학년, 연구원반까지 공부를 하셔서 뭐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다 박사들이 계시니까 어디 가까운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이 그 신앙을 잘 지켜가시다가 유튜브에서만 만났지만 우리 천국에서 나는 여러분들을 혹시 못 알아봐도 여러분들은 저를 알아보실 터이니 그때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